오늘 구주성탄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중에 구주성탄의 첫 경배자들,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경배자들이 누구일까요? 보통 생각할 때는 아마도 동방박사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는 목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고, 그리고 경배자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물론 동방박사들도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목자들은 말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고요,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주성탄의 첫 경배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이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 자기 양떼들이다 보니까 목자들의 양떼인 것 같지만 사실 당시의 목자들의 형편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의 양을 지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천민 계급에 속하는 계층들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목자들에게 제사에 쓸 양들을 맡겨서 키우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그리고 제사장이 주인이 되어서 때가 되면 그 양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풍습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주 소외되고 그리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우리가 살폈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마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왕궁의 유대의 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전해졌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살아가며 초라한 자신을 깨달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아마 영적인 그런 의미도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베들레헴 말굴가에, 그리고 목자들이 처음 목격하도록 하신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목자들이 뭘 할 때?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어떤 모습인가도 보여주지요. 목자들이 밤에, 그 밤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 아니겠습니까? 주인들은 다 집에서 자고 목자들은 맡겨진 그 양떼들이 일이나
다른 짐승들에게 뜯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죠. 다윗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 고향 아닙니까? 다윗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기드온도 타작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빈둥빈둥 놀거나 그저 게으른 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왕이 누군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 이것은 성실을 포함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이든 사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목자들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 밤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나고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라. 여러분, 주의 영광, 그 말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란한 빛, 장엄한 광경, 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주의 영광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합당한 단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요. 이 영광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영광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이 목자들에게 쫙 비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 기업을 영광으로 받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빌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침이 멸망이라고 해요. 그의 끝은 멸망이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의 끝은 보나마나 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자신의 배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뿐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목자들이 이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광경을 바라본 이 목자들이 어쩌면 이 놀라운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본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증거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 경배자들이 그러면 들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찬란한 영광이 목자들에게 쫙 내려 비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목해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뭘 주목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말합니다.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큰 기쁨은 메가 커피와 같이 메가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이에요. 도대체 이 기쁨이 무엇일까?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저 베들레헴 들녘에 한 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도대체 웬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얽매여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 불행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자신들이 만드는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수양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인생이 보편적으로 만나는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 그냥 아들하고 식사 잘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청소 한번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나오셔서 옷 갈아입다가 가셨습니다.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들에게 아픔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해결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유전자공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인생들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이후로 계속 부활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아직도 오리무중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찬란한 이 영광의 부활을 맛보게 되는,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깔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찬란한 분이시고 얼마나 뛰어난 광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분을 만나면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 보여줄 때 등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임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찬란한 영광의 빛만 봐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인생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감히 볼 수 없고 쓰러질 뿐입니다. 담에색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찬란한 빛에 쓰러지게 되고 눈이 멀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접근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모든 인생들이 받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만 봐도 공포를 느끼는 것.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말하는 성경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는 그 자체가 무섭고 떨린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 두려움의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갓난아기로 오셔서 장차 그 일을 감당하실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생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는 참으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흠집을 낸 그 영광을 가린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많은 만물들이 인생들 때문에 신음하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중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옆으로는 인생들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담고 있는 그분이 오셨기에 온 인류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생명이 죄인이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깨졌던 평화가 그와 함께 평화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의 큰 기쁨 중에 기쁨이었다.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목자들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베들레헴 목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신들에게 참 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아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준 이 이야기를 도무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 이루신 일을 보자. 그렇게 하고 자신들이 이 일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자 그들이 빨리 달려갔다고 16절은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물론 마리아인지 요셉인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나중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그들이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다. 이 찾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계속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복하여 찾아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받고 나서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야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라고 아마 말구육간들은 다 뒤지고 다녔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육간은 있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찾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찾았습니다. 서둘러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말은요 천사들이 알려준 그 아기와 그 구유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기와 구유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기, 그 구유, 천사가 말해줬던 여느 구유가 아니라 여느 아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아기, 바로 그 구유,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여줬던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누가 아기를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자기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째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참 표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아 어디 놔둘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는데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대로의 아기와 그대로의 구유를 찾고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말씀에 보고, 뭘 보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아멘. 이 놀라운 광경을 자신들도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엄마와 아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전했다. 이 천사들이 말한 것이라고 하니 말한 것도요 말하여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해준 것을 자신들이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직접 말해준 것이지만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목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전했다. 이 전한다 그 말은요 물론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만 널리 알리다, 두루두루 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보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널리 전파하게 되었다. 2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본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도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한다, 이것도요 계속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찬송을 계속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다니,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니 하면서 찬송하며 돌아가 자기의 일터에서, 아니 한평생 보고 듣고 본 바를 열심으로 증거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절기에 우리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바가 무엇일까? 목자들이 본 것, 목자들이 들은 것, 목자들이 확인한 것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듣고 본 바를 열심으로 증거했다고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거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즐거움을 가지고 내 죄 사하여 주신 것, 내가 죽음에서 건진 받은 것,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내년도 표를 붙여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년 안에 달려갈 성경을 구절이고 내년 안에 달려갈 표입니다.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붙여 썼을까? 여러분, 띄어쓰기 하는 한 사람도 있고 붙여 쓰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밑에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을 지적할 때는 한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러나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띄었었습니다. 한 사람. 제가 의도한 것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 아들이든지 내 손자라든지 내 이웃이라든지, 아니 그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만, 아니 한 사람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했고 비천했던 목자들에게 첫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첫 경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부러운지.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옆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도 곧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상해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널리 전파하여 구주성탄의 큰 의미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